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애드벤트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대강절 촛불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12월 25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은요,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제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악행,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분쟁과 그 전쟁이 끝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사망의 영생으로, 아니면 구원의 영생으로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 첫째 주, 이 대강절 첫째 주일 날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예배 드려왔습니다. 이날 교회가 오랫동안 선포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또한 고대하며 그 대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기다렸던 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저 자신에게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긴커녕 지금 현실의 안주함에 우리는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파퓰러하지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어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심지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어떤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실성 없는 그러한 주제라고 그렇게 또 평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스 티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The Words of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이렇게 추려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또한 주의 날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도적과 같이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갈구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박해받고 살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탈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제는 걸어서 창문을 나가 그 커튼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오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의 마음, 사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그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깊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더디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의 1세대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거나 베드로 전설을 보게 되면 그들이 1세대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 승천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을 때에 그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일까? 그런데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변질하고 있었던 거짓 선생들은 반대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왜 이런 황당한 것을 믿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오늘 베드로 후서 본문에 3장의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보아라, 너희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이 모든 자연들과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재림이 있다는 말이냐? 희롱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아직 2000년이나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보면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 증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음 구석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용기 있게 확신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더뎌지는가? 이 먼저 첫 번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살펴봐도요,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겁니다. 정말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가 지났다고요? 이틀 지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더디 오시는 이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이 성도들은요, 사실은 좀 조바심이 납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좀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 좀 빨리 오셔가지고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막 거짓과 악행, 다툼과 비방, 이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식간에 그냥 싹 쓸어주고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악을 보세요. 악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 악에 대해서 사실은 참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악을 참는다는 것이, 하루를 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년을 참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에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하는 그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을 드리고 생각 같아서는 그런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 그냥 당장이라도 손을 번쩍 들어줘가지고 승리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래도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애틋하게, 애처롭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고난의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고난받는 그 사람을 꼭 품 안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신비로운 하나됨, 연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그거 한 달 만에도 지을 수 있어요. 1년 만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120년입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 사람의 평생이에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막 조롱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기간 120년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참 어려운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 또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끝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있고 창조의 끝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가 시작해서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2차 세계대전 발발 그 직전에 그 일본과 그 독일이 그 수상이, 히틀러가 일본의 수상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조라고 하는 수상이죠.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자기의 그 아주 훈련된 그 일렬 그냥 그 이 명령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는 이 군대 그 사회를 갖다 쫙 보여주면서 그 도조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랬더니 도조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그러다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박살난 그 일본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가 또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한 시대를 보아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종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끝내는 심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으로,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숨겨놓은 것 같지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이 드러납니다. 염소와 양이 드러납니다. 얻은 것이 진실이고 얻은 것이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 숨기려 해봐도 그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끝이 오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백일하에 다 드러내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도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남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이 섬김과 이 베품과 나눔만이,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적들 나 오전 2시에 갈게 하고 이렇게 하는 도적 보셨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 과거 이 하루하루 첫날이 그냥 정말 하루와 같다. 그래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 맞은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2016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애들 크는 거 보면 너무 빨리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이 품에 안 놨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 자식의 자식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네. 그만큼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주의 날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게 빨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한번 골드 라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막 골드, 막 금 찾겠다고 아주 막 난리를 부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좀 깊은 알래스카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한 곳을 발견한 겁니다. 그 금강을 발견했는데 그 금강 옆에 조그마한 캐빈이 있었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유골이 그렇게만 남아 있고 거기에 아주 뭐 금이 막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일기장을 발견을 합니다.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캐는데 막 진짜 노다지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얼마만큼 그 노다지들이 쏟아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금이 캐지는 거예요. 신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내가 이 금을 가지고 뭘 해야지 자기들의 가까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하는 글들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 예상했을 것인데 아마 그 금의 눈이 멀어서 그런지 알래스카의 겨울이 곧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일기장에 보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한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밖을 딱 나가는, 문을 여니까 완전히 스노우, 눈에 쌓여버린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가 눈보라에 뒤덮여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 모든 금을 놔두고.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다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사랑으로 주의 재림을,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다 끝난 것처럼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끝이다, 속단하지 말고 그래도 아픔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기다리면서 그래도 사랑하고, 내가 미움을 받아도 그래도 선을 베풀고, 내가 빼앗겨도 내가 더 베풀어주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그 아름다운 것만 남겨서 주님 앞에 평화로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만을 남겨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신실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주의 죽으심과 사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돌아오실 재림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